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명절 되세요. 우리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되어 개척된 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모나, 필라델피아, 사대, 라오디아게,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아. 사도 요한은 이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권면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7교회를 통해 촛대교회와 음료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구하시는 촛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서머나 빌라델교회, 그리고 칭찬, 책망, 권면에 함께 있는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독한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서모나 빌라델 교회, 칭찬만 했었던 교회들이죠.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촛대교회가 되어야 되겠고요. 책망만 있는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음료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주님이 구하시고 역사하는 이 종말시대의 교회, 청아비전교회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대와 라오디아 이 두 교회에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악증입니다. 악가락, 증세증, 못된 짓.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 두 교회의 이러한 못된 짓, 악증은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자신도 잊고 깨닫지 못하고 숨겨진 행위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나 라고 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외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는 모두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즉 교회 가운데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내 행위에 아니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했는데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는 것은 미지근한 뜻이죠.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에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의 비유를 건드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의 이러한 악증은 성전의 마당만 밟는 외형적인 믿음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외형적인 믿음, 미지근한 신앙, 이것이 악증으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외형적인 믿음과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전심의 믿음으로,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만유의 주지자입니다. 이 두 사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만 아니고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이 계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영에 임재하고 계시죠.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누구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를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도록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항상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외형적인 믿음과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전신의 믿음으로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진리는 두 개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한 분밖에 없는 절대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복음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씀은 흔하지가 않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인 아들 예수를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간의 구원 계획과 실행과 완성은 하나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어느 누구도 인간을 구원하고자 세우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개입하거나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말씀의 진리란 절대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세요? 그것이 진리로 드린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진리 예배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자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대와 라오디아 이 두 교회
종교의 악증은 성전의 마당만 박는 외형적인 믿음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전심의 믿음으로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악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예배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을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불순한 생각들 다 소멸시켜 버리시고 하나님만 중심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실현하고 계시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사대 라오디아 이 두 교회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자만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를 향해서 1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아 교를 향해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자신들이 살았다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진단하고 계시고요.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실상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이런 진단과 다르게 이 두 교회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착각을 한 데는 왜 착각을 해요?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 자만이지 않습니까? 자만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의 진단과 하나님의 진단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고 한 사대교에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자만에서 빨리 깨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도둑같이 말이라, 즉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너희들이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깨어나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일깨어라 라는 것은 그 행위를 돌이키라 라고 하는 뜻이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대교회를 죽었다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죽은 사대교회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지도 잘라나가고 몸통도 다 잘라나갔어도 구루터기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교회 생활에도 영적인 생명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주님은 말씀하기 때문에 빨리 일깨어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구루터기는 아직도 여러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몸이 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이를 발판으로 딛고 다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딛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받았는가를 알아야 된다. 은혜 받은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은혜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딛고 다시 세워나가려면 이처럼 잃어버렸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바로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잃어버리면 실상은 죽은 자가 됩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 때를 생각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으로 치유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체험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간직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 한 단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난날 살아있는 교회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켜와 회개는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결과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행함을 말합니다. 곧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도 지키고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생활 속에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대교회의 자만에서 벗어나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주님은 빨리 일깨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은혜를 다시 생각을 하세요.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하세요. 행함, 여러분이 회개에서 지켰던 모습 다시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라는 말씀과 같이 라오디아 교회는 육적으로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로 노아 시대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을 꾸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 대화를 나누는데요. 지금도 예배당을 잘 건축을 하셨거든요. 두 번째 예배당이신데 세 번째 예배당을 또 건축을 진행 중이신데요. 한 분이 300억을 헌금을 하시고 또 한 분이 200억을 헌금해서 500억 헌금을 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성전을 짓는데요. 내가 뭐라 그랬대요? 여기서 대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 좋은 일이죠. 여러분, 예배당 건축에 뭐 이런 말 많고 저런 말 많고 여러 말 많지만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 또 그 영혼들이 자라고 은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헌신한다. 그거 귀한 일인 거거든요. 여러 부정적인 비판 많지만 그래서 500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짓기 시작을 하신대요. 나를 기를 죽이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힘을 보태다 주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 주변에도 많이 있고 풍성한 재정으로 만일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뭐 수천억 수백억 단위의 재정 결산하는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이 이상 할 일이 무엇인가 라면서 자만이 싹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예배당을 소유한 교회뿐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됐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모든 걸 가진 교회거든요. 예배당의 외적인 건축도 또 예배당 안에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도 모든 것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고 돈과 이런 모든 것이 갖췄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달라보게 하라. 예수님 보시기에 라오디아 교회는 너무나도 가난했던 거죠. 이를 알지 못하고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연단을 회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강해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갇힌 말씀을 나누면서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도 그냥 옥이 아니고 깊은 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혹은 토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을 깊이 파서 제수를 던져 넣게 되죠. 누가 위에서 이끌어주지 않는 한 올라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옷이 찢기고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쳐졌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왜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서도 갇히게 될지라도 찬양을 하게 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피하는 자가 되지 않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로부터 교회는 많은 간섭과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로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세대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로 옥에 갇힐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옥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신앙이에요. 이거 안 가지면 우리 주님 신앙 바로 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함에도 고난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 옥에 가면서까지 예배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을 듣고 신앙과 헌신과 예배를 경여기게 되면 진리에서 이탈하고 배교에서 빠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두려워요. 하나하나 잃어버리다가 이제는 다 신앙도 헌신도 예배의 옷도 다 벗겨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참 두렵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적그리스도 따르게 되면 짐승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피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의 고난을 피하다가 영벌의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린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고난, 감옥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서 연단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연단을 회피하는 이들은 대환란에 들어서야 자신의 영적으로 가난한 처지를 알게 되고 참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가 믿음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바닥을 칠 때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칠 때 그 성도를 보면 그 성도의 믿음을 보여요. 바닥을 칠 때까지 내려가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많이 좀 쳐봤어요, 바닥까지. 근데 이거 웬만해서 뭐 두려운 것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바닥을 치라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꼭 우리들에게 그런 자리가 오더라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 대환란 때 떨어져야 자신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 아니야. 너희들 가난해. 왜? 연단 피한 너희들은 가난하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연단에서 이겨야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혹시 내가 바닥을 칠지라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라오디아 교회 같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연단이라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연단이라고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 연단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주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조리 은혜의 조리 오직 예수. 주님이 내 모든 근심을 맡으시고 연단 때 한탄하지 말고 주님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만한 라오디아 교회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연단을 이긴 사람들이 입는 것이 흰옷입니다. 흰옷은 세마포죠. 지금부터 7년 하나님 전사년 동안 종말의 사명자 깨어난 주의 종들 통해서 진리로 무장한 것이 흰옷이에요. 바로 신랑 예수 신부인 성도가 입는 옷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자만하지 않는 자들은 흰옷을 입게 됩니다. 연단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후사년반 짐승 통치에서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자만한 라오디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달라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영안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밝지만 영적인 것에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무시하면 대환란에 가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모습과 곤고하고 가련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영적인 맹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를 치료할 것은 세상 재물을 소경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안약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심판하라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할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이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라고 하면서 보지 못하니까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한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본다 그러면서도 안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 영적인 맹인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안이거든요. 영안이란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즉 신령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재리에 박다고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봐야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되는 것이죠. 이렇게 듣고 다시 세워질 기회가 왔는데도 만일 일깨우지 않으면 내가 고독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날에 이르면 죄의 값을 받고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 자만에 관해서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뭐요? 말씀을 자꾸 기억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그래야 바닥까지 떨어져도 믿음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지켜 회개하라. 즉 회개의 결과거든요. 행함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잘못한 것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왜 근데 지금 그때 했던 걸 또 반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만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 주님을 사모하고 회개 행함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라오디아 교회의 자만에 관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연단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연단 피하면 나중에 대환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연단을 감당해야 너희들이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서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이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사대와 라오디아 이 두 교회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진주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뭔지 아세요?
어느 분이 시장에서 굴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쪄가지고 굴을 먹는데 그 안에 진주가 있더래요. 자연 진주죠. 그 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개의 살 속에 생기는 아름다운 결정체가 진주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고요.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조개 체내에 모래알 같은 것이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 조개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진주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개로서는 굉장히 큰 고통인 거죠. 이런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희소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 속에서 진주 또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진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주는 희소성을 갖고 있는 뜻을 또한 갖고 있어요. 주님이 죽은 교회라고 한 사대교회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주님의 비유를 건드려 토해버리겠다는 라오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듣고 열 자가 남아있다는 것을 해석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니죠. 사대교회같이 죽은 교회도 분명한 것은 거룩한 사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죠. 몇 명으로 상징된 소수이지만 주의 빛을 들고 일어설 어둠을 밝힐 자들이 사대교회, 죽은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볼 때도 부름받은 사람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는가? 모든 선자들이 맞다라고 했을 때요, 북이스라엘의 어용제사장들이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월급을 주고 고용한 어용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어용제사장들은 누구 좋은 말만 해요? 하나님 좋은 말 아니라 자신을 고용해서 월급을 준 북이스라엘 왕에게 좋은 말만 하죠. 그러니까 이걸 물어도 왕이 맞다 그러고 저걸 물어도 왕이 맞다 그러고, 모든 선지자 어용제사장들은 다 왕이 맞다라고 했을 때 딱 한 명 아니라고 말한 선자가 있습니다. 미가야입니다. 그래서 길한 것을 전하지 않고 흉한 것을 전한다고 해서 이 미가야에서 흉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눈을 떠 보니까, 영화를 6개 떠 보니까 귀신들이 북이스라엘의 어용제사들이 눈을 다 지금 막고 있어요. 영화를 보니까. 그러니까 미가야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맞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외친 미가야 같은 구약의 선자가 있었고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사도들 가운데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리고 베스동도,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쇠사슬에 묶인 손을 번쩍 쳐들면서 이렇게 바울은 소리칩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지금 예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재판장을 오히려 압도한 죄 없는 죄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확신을 가진 거죠. 이것이 바로 진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그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은 진리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라고 합니다. 죽은 사대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을 세워서 그들이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의 비유를 건드려 표현하는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문을 자꾸 두드리고 계시죠.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는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리고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양을 위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 향해서도 어떻게 주님이 하고 계세요? 문을 잡고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여호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오신 거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도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대교회에도 주님의 비유를 건드린 라오디아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럽히지 않고 문을 연 소수 진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예비시켜 놓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의 악정은 못된 짓으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죽은 외형적인 믿음이었고요,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이었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한 외형적인 믿음, 미지근한 신앙에 돌이켜서 우리들은 전심의 믿음으로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은지 모르고 살아있다 생각한 사대교회 자만에 대해서 일깨워라. 아직도 너희들이 구루통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 남아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받아내는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여러분을 항상 생명력 있게 말씀을 항상 들었는 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행함, 지켜 회개하라. 예전에 지켜 행했던 것 다시 반복하지 말고 그 행함을 끝까지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토하여 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이 라오디아 교회 자만에 관해서 연단, 불로 연단한 그물사라. 지금 연단 포기하지 않으면, 연단을 감당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떨어진다. 그 연단을 감당할 때 대환란에서 예비죄에 구원받는 흰옷을 입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자가 오늘 영원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은 교회 사대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진주가 있었고, 주님의 비유를 상하게 한 이 라오디아 교회도 문을 연 진주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꾸 까멜린같이 변신을 해요. 공산당에 들어오면 공산당이 좋다 그러고, 일제가 들어오면 일제가 좋다 그러고, 우리나라 지난 역사 가운데 그런 혼란스러운 것이 있듯이 영적으로 자꾸 색깔을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와 합당하게 거짓은 거짓이고 진리는 진리로 말할 수 있는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주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같이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기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그 음성이 내 자아와 싸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내 자아와 싸울 때 그 싸우는 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주로 빚어지는 결과를 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의 어둠에 속하지 않는 진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하는 것 같이 하리라. 이 복을 약속했습니다. 보좌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보좌 자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주위에 보좌들이 쭉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보좌입니다. 그 순교자들은 그 보좌에 앉아서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왜요? 순교자를 해한 자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순교자에게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12지파를 다스리게,
내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는 말씀같이 오늘 또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호자에 앉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총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보호자에 앉는 자 진주입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봐주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교회 자만에 대해서 일깨러 가십니다. 은혜 어떻게 받았는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러 가십니다. 말씀을 시간 중에 지금도 이만 믿고 말씀을 삼아하는 것이죠. 행함입니다. 지켜 행하라고 했으면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줄을 사모하고 행함 지켜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라우디아 자매에 대해서 연단,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연단을 피하다가 대안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어진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흰옷을 입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종말시대 대환에 떨어지지 않는 연단을 감당할 때 흰옷을 입는 자가 되고 영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죽은 사대교회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주님의 교회를 건드린 교회 라우디아에도 문을 연 진주가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을 바꿔도 우리는 거짓은 거짓이고 진리는 진리라 말할 수 있는 진주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부딪힘으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주로 빚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어둠의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